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나라는 참 십자가가 흔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나라죠.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탈북하셔가지고 제3국을 통해서 이제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제일 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공항에 딱 내려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러니까 요즘 십자가 색깔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옛날엔 다 빨간색이었는데 네온으로 이제 십자가가 밤하늘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그게 뭐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공해야? 공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작 탈북하신 분이 밤하늘에 십자가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남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남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조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 십자가들이 이제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신이 복을 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제 십자가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천장에 달렸는데 저희는 십자가가 좀 많이 달렸네요. 등도 십자가 모양으로 열심히 이렇게 부적 같은 건 아니고요. 개수가 많으면 복을 더 받아서 달아놓은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너무 흔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병원이 생각나는 분도 있고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녹색. 어떤 분은 적십자 헌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고 이렇게 십자가가 원래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각자 경험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탈북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화롭게 사신 분이나 종교에 관심 없고 저거 밤하늘에 지저분하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원래 십자가는요 어떤 거냐면요 죄수를 죽이는 사형도구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십자가를 요즘 시대의 십자가는 약간 장식, 목걸이 이런 걸로 액세서리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의 상징물로 쓰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죠.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수, 아주 흉악범들을 전문으로 죽이는 사형 수단입니다. 사형 수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 때 우리는 되게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회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요. 남편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사형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약간 좀 잘못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죠. 십자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형 수단은 뭐가 있죠? 오늘날에 우리나라 물론 사형제도가 이제 멈췄지만 오늘날의 사형 수단은 전기의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교수형 조금 심한 국가는 총살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단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의 전기의자, 나의 교수대, 되게 살벌하죠. 갑자기 되게 살벌해지죠. 남편이 나의 십자가요. 이런 표현이 안 맞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흔히 생각할 때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힘든데 참아야 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았어요. 눈치를 채버린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이 나라 정부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소송당해가지고 내가 잡힌 다음에 형사처벌 받을 거야. 근데 그 처벌이 뭐냐면 사형이란다. 난 이제 좀 있으면 사형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진짜 가감없이 그대로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형당하실 수는 없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충신 같죠? 언뜻 보면 되게 충성스럽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께서 죽는 꼴은 내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로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제자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게 애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많죠, 슬프게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건데 계속 똑바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황제가 되실 분을 보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왜 보필하죠? 정말로 좋아서? 솔직히 황제의 최측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력과 힘을 얻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놓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싸우냐면 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내가 총리야, 네가 총리할 거야. 이걸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그럼 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 그 수바라는 총리와 되게 고위 관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그 누가 할 거냐. 2인자 누구냐는 거지. 예수님이 1인자인데 2인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러죠.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제일 낮게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되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저 종교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써. 교회도 나가. 교회 출석해. 근데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이때의 베드로처럼. 수정을 해야죠. 우리 형님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줄 구원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똑같이 교회 다녀요? 근데 뭐라 그러죠?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고 세상 살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완전 사업이 망했는데 어떡하지? 바울은 완전 망했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면 바울은 지옥 간 겁니다. 망했잖아요. 누명 쓰고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나 중심. 구원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애들로 비유하면 됩니다. 애들이 자기 전에 양치 안 하고 초콜릿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솔직히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난리 안 치면은 그냥 초콜릿 씹으면서 자고 싶을걸요? 입 까매져가지고 이대로 잠들고 싶어. 계속 먹다가 침대에서 과자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안 먹는 거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죠? 침대에서 과자 흘리든 말든 벌레 생기든 말든 그냥 난 먹는 거야. 난 행복해. 난 이게 행복이야. 아우 좋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달 있다가 이빨 다 뽑아야 돼요. 다 썩어서.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이빨 썩는 게. 경험자는 말합니다. 그건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애같이 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한 달만 지나면 이빨 다 뽑아야 되는 행복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안 믿는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반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전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거든요. 방금 전에. 야, 시몬아, 네가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으로 고백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시키신 거야. 너는 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방금 전에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마귀. 야, 이 사탄 베이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드라마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탄 들렸어? 뭐 이게 드라마나 뭐 개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탄 들렸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을 하신 거죠. 베드로한테. 너 사탄 들렸어.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야. 굉장히 악마적인 생각이야. 근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왜 무섭냐면요. 내가 사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히틀러가 자기가 악당이라는 생각을 저는 추호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게르만 민족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 인류를
열등한 인류를 말살시켜서 인류를 개조하고 훌륭한 인간의 미래를 여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뭐죠? 되게 악마적인 생각이죠. 진실이 아니고 선이 아닌데 자기 나름의 선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게 정말로 악마적인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잘못인가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 죽지 말라고 내가 하는데 이게 왜 악마라는 거예요, 나보러.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서서. 길을 같은 방향으로 쭉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주 살짝, 정말 한 반 걸음 정도 살짝만 트는 거예요. 아주 살짝. 뭐 한 1도, 2도 이렇게 트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면이면 이 정도만. 별 차이도 안 나, 가까이 보면. 근데 이 방향으로 두 사람이 쭉 걷잖아요. 쭉. 계속. 한 10km 걸어. 그러면 둘은 완전히 벌어집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 있을 거예요, 둘은. 그러니까 사탄적인 게 왜 무섭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등져!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누가 모르냐. 하나님 좋지. 교회 다녀. 그래, 좋아. 종교생활 좋아. 마음에 평화 없고 좋아. 할 거 해. 근데 정확하게만 안 가면 돼. 아주 살짝만 틀면 돼요.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네가 말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악마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 그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목사님, 우리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우리가 신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일이 우리가 인간끼리 가만히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냅둬서 그럼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됐죠? 우리 인생이.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깔끔하게 잘 사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죄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죄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좁게 보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는 되게 나이스하게 살고 있어. 나는 특별히 우리 가정 폭력을 하지도 않고 우리 애들한테 욕도 안 하고 되게 나이스하게 돈도 잘 벌고 적당히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가정이야.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나이스하다고 이 세상의 악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계속해서 악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은 고통받고 있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냅뒀더니 나중에 내 자식이 살 사회가 악해져서 악한 문화가 내 자식을 물들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탄적인 생각 써 있으니까 몇 개만 더 얘기할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사탄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기사에 나온 거라서 그냥 인용합니다. 기자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기사가 하나 떴는데 미국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어린 아이한테 성전환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성전환을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올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아무리 미국이 막 나가도 그건 좀 아니, 사지 분간 못한 나이에 애한테 성전환을 시킨다고?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애들한테는 성전환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고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하나인 현 미국 대통령께서 어린아이한테 성전환 수술을 못하게 하는 법안은 악한 것이다, 죄악이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죠 이건?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요 이래도? 나만 착하게 산다고 우리 애가 착하게 살까? 나중에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바꿔서 왔어. 병원 가서 바꿔서 왔어. 성별 바꿨어. 엄마, 제가 말을 못했어요. 심하준이 이렇게 엄마. 저는 심하순이에요, 오늘부터. 있던 게 없어졌어요. 여성 호르몬제에 맞을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물론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 근데 그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랑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내 자녀가 평생 호르몬제에 맞다가 나이 50도 못 돼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성전환 하신 분 수명이 되게 줄어듭니다. 평생 호르몬제 맞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러죠? 원래 인간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거야.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그게 쿨한 거라는, 그게 멋진 거라는 거야. 서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얘 하나만 든 거예요, 얘 하나만. 지극히 인간적인 게 다 좋나요? 그 인권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악마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교회 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교회 다녔다고. 베드로 종교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어때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게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지금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잘 따라왔죠. 맨날 쫓아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하고 잘 따라오는 줄 알았던 거야,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따라오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안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신뢰하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못 알아들으실까봐 구체적인 예를, 아까 그 예를 그대로 드릴게요. 미성년자한테 성전환 수술 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 판단 어때요? 이 세상의 판단. 자기 좋을 대로 하는 판단. 해도 된다 그러잖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잖아. 근데 뭐야?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니까. 하나님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그 얘기는 뭐예요? XY 염색체와 XX 염색체. 남자, 생물학적 남자, 생물학적 여자.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연하고 이 자연스러운 거를 이악 물고 흐트러뜨리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걸 따라가요? 아니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야.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냥 따라가면 안 돼. 그냥은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얼추 알겠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게 난 그냥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할래요. 그렇게 제가 전문적으로 따라가고 싶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너무 열광적으로 그렇게 광신적으로 저는 따라가고 그 정도로 따라가고 싶진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예전에 저 친척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믿는 거 좋아. 그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깊게 빠지지 말래.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라는 거야. 목사한테 너무 세게 믿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적당히 믿으면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뭐 세상의 방법도 좀 쓰고 뭐 그럴까요? 제자처럼 열심히 따라가는 거랑 그냥 나는 예수님을 대충 믿기만 해도 그냥 구원받는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천국만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가면 너무 빡세잖아. 너무 힘들잖아. 막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고 막 되게 열정 쏟아야 되고 막 그러면 저건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당연한 논리인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국어만 잘해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성경을 그냥 언어 영역 공부하듯이 그냥 읽어. 그리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 그러면 그냥 써 있는 대로 잘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언어 영역 공부하듯이 봐도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지옥에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쵸?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어디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려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죠.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되게 생과 사를 가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예수님 선교하고 막 전도 안 하면 그럼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조금 더 열성적이 되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몸뚱이만 나를 따라오고 있어 지금. 몸뚱이만. 근데 네 영혼과 네 중심은, 마음 중심은 나를 아직 제대로 못 따라오고 있어. 왜냐고? 너는 십자가를 지금 안 지고 있거든. 너는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지지 말라고 해. 구원이 무슨 뭘까? 그냥 주님과 함께 편하게 먹고 잘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전 인류가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먹고 다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땅이 천국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인류의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을 때 70명은 밥을 못 먹어요. 70명은.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구원,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라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럼 목사님, 돈을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그냥 다 싹 뺏은 다음에 그냥 n분의 1로 인구로 다 나눠주시죠. 그거 누가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든 인류들에게 펼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셨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까 사탄적인 생각하는 거 포함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행복을 결정하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나의 십자가가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가 속썩이는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는 게 지라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을 운명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매달리라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라고 했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우리가 직접 질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주는 거? 잘해주는 거? 뭐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착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더 달라 그래요. 돈을 주면은 일어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제는 돈이 생겼으니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받은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을 또 수탈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십자가라고. 그게 나의 십자가라고. 저기 신목사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기 대단하신 유명한 부흥 강사, 저기 저명하신 신학교 교수님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눈치챈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그 생명을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너희가 이게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유치한 뜻으로 이걸 해석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진짜 생명, 가짜 생명 말고 기껏해야 100년짜리 생명 말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분은 그냥 100년짜리 생명을 믿는 분들이죠. 100년짜리만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영원하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100년짜리 생명보다도 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안 아끼고 100년짜리 생명을 25살까지만 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안 믿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 떠밀어서 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기도인데 소방관의 기도라고요. 이게 유래는 미국에 있는 소방관이 이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보는 눈앞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불길에 휩싸여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이게 되게 유명해져갖고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다 들어왔대요. 모든 소방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도문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시여. 근데 여기 말이 신이시여지 실제로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 미국의 소방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화염이 맹렬하여도 어떤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소서. 늦기 전에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원래는 더 긴데 이 정도만 딱 끊어서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 소방관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지나 잘 살지 이런 생각 드세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되게 어리석다고 느껴져요? 소방관이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 지나 잘 살지? 개죽음 당하려고 저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왜 이게 아름답게 보이죠? 왜 이 기도문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우리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이 이런 귀한 분이구나를 눈치챈 사람이잖아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챈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지 못하면 넌 지옥에 가.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가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복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복음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증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좀 오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작정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먼저 봐라.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뜻인지 봐라. 본 사람만 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질 수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성전환 수술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나요?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너무 어린이라서 예수님 증거 못하는데요? 아니요, 더 잘해.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도는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많아야만 전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 말을 안 듣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각자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